철학자 니체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만한 좋은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기억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약속이 지켜졌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나 자신하고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과 약속했던 것을 다 지켰다면 나는 이미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약속할 때에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과 의지가 충만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달라져서 그 약속을 내팽겨 버릴 때에도 있습니다. 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때로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 뭐하러 해?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거나 핀잔을 받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여러분 각자가 살면서 했던 약속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약속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 앞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좋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약속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감람산으로 이동하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처할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유월절 식탁에서 고기를 먹는 기쁨의 잔치상에서 예수님께서 배신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셔가지고 분위기가 싸늘해졌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감람산으로 이동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12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 제자들에게 충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버리리라라는 그리스 원어의 의미는 올가미에 걸다, 함정에 빠뜨리다, 걸려 넘어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은 올가미에 걸린 것이고 함정에 빠진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누군가 쳐놓은 덫이나 함정 가운데 걸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 성경은 스가랴서 13장 7절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떼를 치는데 뭘로 칩니까? 칼로 칩니다. 근데 칼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양을 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양떼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을 함정에 걸린 거, 덫에 걸린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가랴서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칼을 통해 가지고 양떼를 쳐서 흐트러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제자들이 덫에 걸려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 버립니다. 그러면 도망해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한 일이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면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반드시 인간이 져야 합니다. 몇 주 전 강해하면서 6월절 만찬을 언급했습니다. 그때 이 마자를 찍어 먹는 소스에 손을 같이 넣는 친밀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자,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죄값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떠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발생하는 인간의 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비록 넘어뜨리고 범죄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가운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스가랴서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13장 7절을 살펴봤는데 조금 지나면 9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양떼를 친다 그랬어요. 양떼를 치니까 흩어지는데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지고 뭐 은처럼 불처럼 연단하고 시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뭘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을 스가랴서는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스가랴서의 상황과 제자들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을 전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함정에 걸려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28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부활하실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가다라는 이 그리스 원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앞서가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앞에서 인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떼를 치니까 흩어지죠. 바로 양떼를 목적 앞에서 인도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하신 말씀은 시간적으로 먼저 가시겠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양떼를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앞에서 제자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늘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를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앞에서 인도해 주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대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바닷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갈릴리는 4명 이상의 제자가 고향으로 삼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곳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약속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셨던, 제자로 삼아 주셨던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해버린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좋은 기억이 있었던 출발지였는데 다시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장소로 삼아주겠다, 불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제자만 먼저 갈릴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좌절도 분명히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다시 한번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첫사랑의 장소로, 희망의 자리로, 시작의 장소로, 믿음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갈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갈릴리 어디입니까? 여러분보다 앞서서 인도해 주실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도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12제자의 대표 제자, 수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궁계 일학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였는데 또 거부했는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자세하게 예고하셨습니다. 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닭 울음소리, 해가 떠오르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노마의 시간 제3경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노마의 시간은 자정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 시간을 나누었는데 이 시간을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시간에 부는 나팔에 별칭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닭울음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닭울음이 2번째예요. 그러니까 노마 군인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닭울음인데 이건 첫 번째 소리고 정말로 진짜 살아있는 닭이 동트기 전에 울을 때 바로 그 시간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 또다시 반응합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눈치가 없고 아무리 조금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다르다는 것을 못 느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이제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가 나올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무리 답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심상치 않구나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평상시와 다르게 대답합니다. 힘있게 말하되. 우리는 이 구절을 자신감 있는 표현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원어의 의미는 지극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던 고백입니다. 지극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11명의 제자도 동일한 맹세의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약속을 살펴봤습니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 결탄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베드로 제자들의 약속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의 약속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해 버렸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약속,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 헛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가랴서 13장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기반한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약속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인간적인 개인 베드로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아까 감람산으로 이동하신다 그랬죠. 이동하시는 목적이 바로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땀방울이 피처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 당당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내가 괴로워 심히 괴롭고 죽게 되었나니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과 베드로의 약속,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약속보다 주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약속들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약속,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 반드시 최고의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삼아야 될 약속,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약속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정말로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확신, 주장, 의지, 약속, 이것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실현 가능성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더 붙잡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될 약속은 사람들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최근에 어떠한 각오하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단 내리신 거 있습니까? 나 자신과? 아니면 어떤 사람하고 혹시 새끼손가락 걸고서 꼭꼭 약속하신 거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최선만 다하시지 마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기분에 따라서 확신하는 약속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내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뭔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합니다. 용두사미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약속들 우리의 삶에 널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인정하시고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약속을 하시게 될 터인데 여러분이 책임감 있는 약속을 하고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의지만 앞세우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십시오. 그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고 말씀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